하나님의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라 하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인 복음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우주적 복음 현장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배타적이게 만들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현실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인의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이사라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주전 30년에 로마의 황제의 총애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이곳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을 하고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하여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라 황제라는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는 이곳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절을 세우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라는 팔레스틴 통치를 위한 로마의 전략적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600명으로 구성된 5개 부대가 주둔을 했는데 이 4개 부대는 각처에서 선발이 되었고 1개의 부대는 로마 본토에서 온 로마 순수 로마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가리켜서 이탈리아 부대다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탈리아 부대는 순수 로마인들로 구성된 총독과 관절을 지키는 근위병, 경호원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이탈리아 부대의 병사 100명을 관장하는 백부장, 곧 로마 총독의 신임을 받는 초급 관부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 쓰임을 받은 교회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여 성경 해석가인 요한 칼빈은 로마군은 식민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굶주린 늑대들 마냥 닥치는 대로 노력하기에 바빴으며 야수나 다를 바 없었고 그들에게 종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자꾸 넘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구경하던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너가 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수나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의 가이사라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 세상 권세에 편승을 하지 않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 경건하여,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말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바른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이 되어 있는 언어, 그것이 경건입니다. 참 경건하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과 하나님 경외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가족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7절에는 보면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는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의 신앙은 개인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 그 집의 하인과 부하들에게도 확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는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들, 그리고 집의 하인들, 그리고 부하들, 동료들로부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혼자 잘 믿습니다. 남편 혼자 잘 믿습니다. 가족이 인정하고 잘 믿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고,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아내로부터 신앙적 존경을 받는 남편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대개의 남자들은 돈을 잘 벌면은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 잘 버는 것은 생활의 수단입니다. 성도는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생활에서 오는 경건, 그것이 존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인들과 부하들로부터는 우리 주인, 우리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의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상인들의 착취에 괴로워했습니다. 군인들의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권력의 상징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가난하고 고통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훈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인 6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런 경우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라고 합니다. 여기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넬료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을 가리켜서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도는 쉽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락을 즐길 때는 그렇게도 빨리 가는 것이 시간인데 기도할 때 5분,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하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보다 행동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보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바라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 고넬료에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놈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5분만 대화하면은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그는 경건을 더했고 경건에 많은 구제를 더했고 구제에 많은 기도를 더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독교를 세계인의 종교가 되게 하는데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 구제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일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랑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성장을 하는데 사용된 고넬료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람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도하는 자기 골방에 들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넬료가 어떤 영적 교제는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축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결과, 그 축복이 뭐냐 이거지요. 그 다음이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이지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고넬료의 기도가 그리고 많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는데 그 축복을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의 영적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의 지위와 권세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넬료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네 기도가 상달됐다. 네 기도를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를 네 집에 청해라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기막힌 환상과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하인 2명과 자기의 부하 가운데서 믿을 만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 요빠에 있는 그 무두장이 그 가죽을 세공을 내갖고 내다 파는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경건한 자기 부하에게 자기가 오늘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셔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고넬료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 이 세상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지위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고넬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넬료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지위를 주셨고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뜨거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빠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구원을 보고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경건한 믿음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기도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랑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시대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고넬료를 생각을 하십시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기도 시간에 축복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기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기도가 시들고 기도 소리가 너무 잠잠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는 초대교회에 유대인 제자들이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세계로 확장을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로 의논을 하려고 총회로 모였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로마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교회 앞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모였을 때에 이방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을 간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영천의 성도님,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사랑과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종말 시대에 믿음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지? 그 무덤의 비문에 기록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열렸는데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꿈의 기도, 비전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